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제가 경험한 것을 이 시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런 선 것을 제가 처음이거든요. 저는 어릴 때부터 시골에 있는 그런 자그마한 교회에 다녔습니다. 60년대 가난하고 문화생활이랄 것이 없는 시골에서 교회는 단조로운 삶 가운데서 그나마 학교 생활 외에 또래를 만나고 말씀을 듣고 찬양하고 오락도 즐길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나이를 먹고 사춘기 시절을 지나면서 자아에 눈뜨고 누구나 한 번쯤 던졌을 질문을 저도 했었습니다. 이를테면 나는 왜 태어났고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가치 있는 삶일까? 너무나 거창하고 이런 거시적인 질문 앞에 아무 생각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목사님 설교 말씀이나 성경에 그런 질문에 답을 줄 수 있다고 어렴풋이 생각은 했지만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실현되는지 모호한 상태에 남아 있었습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추상적이고 그나마 실천할 수 있는 부분은 교회에 빠지지 않고 출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시에서 몇 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 불신자를 만나 결혼을 했습니다. 성경 말씀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을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로 인해서 겪어야 했던 영적인 의사소통의 불통, 다툼, 좌절감, 외로움이란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그래도 혼자만이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 제 나름대로 분투했습니다. 결혼 초 헌금 문제로 불편한 신기를 드러낸 남편은 가계부를 쓰라는 등 저의 씀씀이를 통제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자존심도 상했고 물질로부터 자유하기 위해 새벽에 우유 배달을 시작했습니다. 아이 셋을 둔 저에게 아이들이 잠든 시간이야말로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우유 배달을 24년 동안 했으니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지요. 그래서 11조도 드리고 비교적 헌금으로부터 자유로웠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주님의 인도하심이었고 은혜였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열심히 출석하였기에 구역장 직분도 맡고 여러 가지 교회 일에 동참했습니다. 교회는 컸지만 일꾼이 부족하였습니다.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기보다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에 거절할 수도 없고 체면 때문에 그리고 믿지 않는 남편에게 신앙적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순종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신앙생활도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그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고집과 위기의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저는 전도의 열매가 맺히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열매인 기쁨보다는 무덤덤한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주님께 대한 헌신도 국가에 세금을 납부하듯이 의무 이상의 것은 행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한계를 정해놓고 주님으로부터 멀찍이 떨어져서 따라갔습니다. 주님이 필요 이상으로 부담스럽게 다가와서 간섭하고 무리한 헌신을 요구할까봐 겁내면서 적당한 거리를 두고 주님을 대했습니다. 물론 몸이 아프거나 문제에 부딪힐 때면 도와달라고 떼를 쓰고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겠다고 수도 없이 기도드렸습니다. 너무나 오랜 세월을 율법적이고 죽은 행실을 회개하지 않고 살았습니다. 저의 삶은 비교적 평탄했고 만족할 수는 없었지만 주님이 내게 주신 분복이라 생각했고 감사해야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때로 간증을 듣고 감동이 오면 열심을 내다가도 열심히 식으면 그전 상태로 돌아갔습니다. 설교 말씀을 통해 그토록 많이 들었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 기쁨, 평안이라는 단어가 어떤 상태를 일컫는지, 그것을 어떻게 하면 소유할 수 있는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슬픔이나 막연한 두려움, 막막함, 답답함이라는 의미는 실제의 삶에서 경험했기에 이해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영광을 어떻게 맛보는지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 저는 작년 12월 16일에 독감에 걸려 3일 동안 고열에 시달리다 열이 내리고 나왔습니다. 열은 내렸지만 기운이 없어서 동네 가정의학과에 가서 영양제 주사를 놔달라고 했습니다. 의사는 몇 가지 질문을 하고 자율신경 주사도 함께 맞으면 효과를 볼 수 있다면서 권유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2가지 주사를 맞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에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서 변기에 앉아 있는데 식은땀이 나고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화장실 바닥에 잠깐 기절했다 깨어났습니다. 저혈압 쇼크가 온 것입니다. 둘째 애를 낳고 기절한 것을 빼고는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날 밤부터 잠이 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틀 밤을 지샌 뒤에 가정의학과에 가서 그간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일주일치 수면제를 처방해 주었습니다. 수면제를 먹고 이틀은 잠을 잤습니다. 잠은 잤지만 머릿속은 개운하지가 않았습니다. 3일째부터는 수면제도 별 효과가 없었습니다. 저는 병원에 찾아가서 자율신경주사가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더니 의사는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말하면서 수면제가 듣지 않으면 신경정신과로 가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12월 28일에 신경정신과에 가서 지루하게 긴 여러 장의 설문지에 단문을 쓰고 상담을 받았습니다. 의사는 잠이 안 오면 억지로 잠을 자려고 하지 말고 조급한 마음을 버려라. 눈을 감고 있으면 인간의 뇌는 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뎌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신과에서 처방해진 신경안정제를 복용하고 3일 정도는 금방 잠이 든 것은 아니지만 그런대로 잠을 잤습니다. 그런데 2024년 1월에 들어서부터 다시 잠이 안 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신경과에 가서 전에 들었던 비슷한 이야기를 듣고 20일치 약을 처방받았습니다. 겨우 잠든 날도 머리가 무겁고 이제는 뒷목에도 열감이 느껴졌습니다. 신경안정제도 습관이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불면증과 뒷목 열감이 지속적으로 저를 괴롭혔습니다. 저희 증상이 자율신경 실조증과 같은 증상이었기에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아 남편과 함께 수원에 있는 한의원을 찾았습니다. 설문지에 답하고 뜸을 트고 침을 맞고 뒷목에서 뭉쳐있는 피를 빼내고 한약을 주문하고 집에 왔습니다. 그날은 침을 맞아서였는지 잠을 잘 잤습니다. 저는 불면증 초기부터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20일이 넘게 불면증에 시달리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참 아들이 아니니라. 저희 삶이 비교적 평탄했기에 전에 저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받으시는 자녀마다 징계하신다고 했던 것 같은데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맞아 나는 지금 연단 속에 들어간 거야. 수면제나 한약이 별 효험이 없는 것은 세상적인 방법이나 인간적인 지혜에 의존하기보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라는 뜻일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왕에 훈련을 받으려면 훈련에 집중하자. 저는 이 시험에 빨리 통과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적은 만만하지 않았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린 지 20일이 지나자 감정도 불안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면 깜깜한 터널에 갇힌 것처럼 막막함과 두려움이 엄습해 왔습니다. 저는 살기 위해서 목사님과 교회의 아는 지체들, 자녀들과 선교사님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밤마다 불면증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저는 기도문을 작성해서 수시로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신경 실조증, 교감신경 항진증, 신체에 나타나는 증세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대적 앞에서 주장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불면증에서 치유되었음을 선포하고 또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집에서는 찬양을 내 입술로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지친 몸을 달래기 위해 소파에 몸을 떨어뜨리고 팔다리의 긴장을 풀어줘야 했습니다. 1월 11일에 목사님이 치유 기도를 하시고 나서 수면제를 끊으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때까지 저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료행위나 약도 인간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이 주신 것인데 너무 극단적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 수면제가 별 도움이 안 됐기에 끊기로 했습니다. 그날 저녁 밥을 먹는데 가슴이 뛰고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데 마음을 진정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주님께 평안을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2시간 정도가 지나자 요동치던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았습니다. 저는 그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수면제는 이제 더는 먹지 않았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었습니다. 주님은 사랑하는 자에게 단잠을 주신다고 했는데 제 기도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문득 이런 상태가 계속될 것만 같았습니다. 저는 가족들 앞에서 나는 절대로 쓰러지지 않아. 나는 어떻게든 이겨낼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10시쯤 지쳐서 자리에 누웠습니다. 몸이 바닥에 붙는 것 같았습니다. 긴장된 두 팔과 다리는 어디에 하차를 해야 편한지 몸을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움직였습니다. 내 이마 전두엽 부분 어디인지 알 수 없지만 의식이 시퍼렇게 살아서 도무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불면으로 시달린 지 연 3일째가 되자 잠을 자고자 하는 육신의 반사적인 작용이었는지 의식이 아득해지면서 잠이 들려는 순간 어떤 원인인지 모를 반응에 의해 화들짝 놀라며 의식이 확 깼습니다. 마치 졸음 운전을 하다가 순간적으로 의식이 깨어 돌아오듯이 저는 이런 상태가 이런 패턴이 반복적으로 새벽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방귀가 계속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예수님 그 이름만 되메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닥친 것일까? 내 상태를 MRI로 찍어봐야 하나 별의별 생각이 다 들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바램과 실제 사이에서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은 주일이었기에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1년에 2번 성경 통독반에 들어가서 매일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그날 읽은 내용은 이사야 48장이었습니다.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나왔습니다. 처음에는 콧물을 훌쩍이다가 갑자기 통곡이 터져 나왔습니다.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던 남편이 들어와서 등을 토닥이며 왜 우느냐고 물었습니다. 자다가 놀란 아들도 들어와서 엄마 왜 울어 하고 등을 토닥거렸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않고 한참을 울다 주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게는 주님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선함이나 자격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께 부르짖는데 주님은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주님, 이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았으며 이제 손을 펴사 내게 안수서 내게 긍휼을 베푸시고 쉼을 주소서 하고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타내소서.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밖에는 기댈 곳이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고 저는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을 붙들고 주님, 저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반복해서 중얼거렸습니다. 주일 밤에 저는 8시쯤에 자리에 누웠습니다. 여전히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평강이라
복이라는 문구가 들어간 말씀을 찾았습니다. 신년 예배 때 복은 말씀 카드가 기억났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10시 넘은 것 같은데 저는 잠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깨보니 새벽 12시 30분이었습니다. 참으로 잠은 인간의 의지와 상관없이 작동된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총임을 깨달았습니다. 낮에 읽었던 이사야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너는 모태에서부터 배역한 자라.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내 영광을 위하여 내가 참고 너를 멸절하지 아니하리라. 저는 주님이 제 기도에 응답하셨음을 알았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이 승리하셨음을 선포했습니다. 다음날 월요일 밤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예전처럼 두렵거나 감정적 불안감은 별로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1월 20일 이후에는 잠을 자지 못하는 날도 있었지만 잠이 들 때는 언제 잠이 들었는지 모를 정도로 주님이 잠을 재우셨습니다. 뒷목 잔열감도 거의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2월 한 달은 그동안 못 잔 잠을 보상이라도 하듯이 10시에 잠자리에 들면 자동적으로 숙면을 취했습니다. 그 뒤로 지금까지 더 이상 불면증으로 시달리지 않습니다. 저를 치유하시고 자유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저는 주님을 떠난 적도 떠날 수도 없었지만 고집스럽게 주님과 하나 되기를 거부했던 완고함이 내 안에 버티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의 의지가 미치지 못하는 불면증이라는 태풍을 사용하셔서 주님과의 간격을 좁혀버렸습니다. 참되고 거룩하신 주님을 원할 때 내가 쌓아올린 거짓되고 이선적인 종교적 틀은 부서져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땅에서 천국의 평안과 위안을 구하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갈망하기 전에 내 안에 버티고 있는 나의 자아가 죽음을 맛보아야 함을 간과했습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주님은 내 안에서 말씀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전에 수없이 들었던 말씀들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저는 말씀을 읽으면서 시인하며 믿으면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는 표현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믿고 주를 시인하는 삶이 날마다 일상적인 삶 가운데서 드러나야 함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또한 주님이 나의 삶의 주인의 위치에 계시다는 것, 예수님 믿으면 지옥의 형벌을 피할 수 있고 자녀로서 이 땅에서 형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축복에만 관심을 가진 저에게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고 모든 일에 결정권을 행사하시고 내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소유권을 가지셨다는 사실이 두려움으로 엄중함으로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저는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을 제가 이해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가 믿는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것은 저의 마음 깊숙한 곳에 심겨진 것이 아니고 생각과 감정, 지식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감정은 상황에 따라 변하는 것을 보면 참 믿음이 아닌 것임이 깨달아졌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토록 오랜 세월 동안 교회를 다니고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지 못하고 근본적으로 내 삶이 변하지 않았던 이유가 내 안에서 성령님의 역사가 활성화되지 못했음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집중되지 않아서 말씀을 들어도 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곧 잊혀졌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대해 말씀
것이 생각나면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됐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내 속에서 나오는 말로써 먹고 사는 일이 해결되고 나의 말이 주님 귀에 어떻게 들리느냐에 따라서 축복과 저주가 임한다니 그 말씀이 하루 종일 메아리가 되어 내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사람은 마음속에 있는 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마련인가 봅니다. 한동안 저는 교회 안에 지체를 만나거나 지인들을 만났을 때 제가 경험한 것과 깨달은 말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에 조심을 하게 됩니다. 주님이 시선이 느껴지는 듯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저는 말씀을 읽고 그것을 심중에 심으려고 노력합니다. 영이요 생명이신 말씀이 나를 통해 나타나길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거의 석 달 전부터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매일 선포합니다. 주님 귀에 내 귀에도 열심히 들려줍니다. 여러분도 한번 시도해 보실 것을 권면합니다. 내 입술의 말의 위력을 느끼실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생명을 누립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지혜와 능력을 누립니다. 나는 항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할 수 없는 긍휼과 은혜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대로 말함으로 주님의 뜻을 이룹니다. 신성한 강건함과 자유를 누립니다. 사고 넘치는 부유와 형통을 누립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제 귀에 들려줍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또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신 주님의 말씀이 항상 내 속에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저의 간증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의 인생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